하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고 찬양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그 선한 힘에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기 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주옵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잘 이겨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또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교회 연수차 사모님과 아산 제자교회 출타 중이십니다. 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큰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돌아오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육부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가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목장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목자 목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목원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며 또 목원들은 목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1인 1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병상의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아픈 부위 부위마다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부모님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노전에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껴있게 하시고 평안하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배다니엘 진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브라질 파송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때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지 않는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각자 마음 판에 잘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놀라운 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42쪽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 그리고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10절로 넘어갑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예, 찬양대 찬양 하겠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이 시간에 배 다니엘 진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부족한 종을 이곳에서 부르시고 또 말씀 전하게 한 것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일들은 실수가 없습니다. 아멘. 네, 긴장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찬양을 조금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포르투갈어로 브라질어로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Deus, Deus는 하나님입니다.
똥, 봉. 네, 봉은 따봉할 때 봉 아시죠? 따봉 그 봉입니다. 네, Deus é tão bom.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까? Deus é tão bom. Deus é tão bom. Deus é tão bom.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pra mim. 네, 원어민 거의 다 되셨습니다. 네, 깜짝 놀랐네요. 한번 같이 포럼도 한번 해볼까요? 네. Deus é tão 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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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É tão bom. É tão bom pra mim. Pra mim.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는 거 믿습니까? 아멘. 네. 그 브라질 교회를 가시면 대부분 서로에게 인사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graça e paz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서로 보면서 graça e paz 한번 해볼까요? graça e paz. 네. 너무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이 좀 있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앞 뒤로 좌우로 해서 graça e paz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graça e paz. 아유, 잘하시네요. 딱 한 분이 안 하시는데 이 한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graça e paz.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를 할 건데요. 네, 이번엔 조금 깁니다. 이제 포는 안 하고요.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네, 서로 보시면서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귀하신 분이 저 옆에 뒤에 앞에 앉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좀 길죠? 자, 또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귀하신 분이 저 앞에 뒤에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거를 보시면 저희 소개를 조금 간단히 나왔는데요. 저도 간단히 좀 저를 소개 좀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브라질에서 태어나서 브라질에서 대학교까지 쭉 자랐고, 그리고 브라질에서 신학을 하다가 중퇴를 하고 한국에 2010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면서 언어 연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산에 내려와서 고시내 성교 목회 대학원에 이제 영어권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또 이제 이게 더 부족함이 느껴서 신대원에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 올라와서 이제 또 다시 공부를 하고 이제 졸업하고 간두사 되어서 작년에 OTC 우리 세계 선교부에서 훈련 받고 이제 선교사로 나가고 이제 나가기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중간에 저희 아내를 만났고 또 예쁜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좀 많이 바뀐 게 좀 많지 않습니까? 특히 나이를 얘기할 때 만으로 해야 될지 한국 나이로 해야 될지 참 헷갈리죠. 어떤 분들은 나이를 물어볼 때 만으로 해야 되나요? 한국말로 해야 되나요? 한글로 해야 되나요? 이렇게 다 하는데, 이거는 저는 외국인들이랑 같이 있을 때 이거를 이미 경험했었습니다. 외국에서 나가면 다 만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랑 같이 지냈을 때에 너는 몇 살이냐 물어보면 나는 몇 살이다. 그러면 한국 나이는 몇 살이냐 물어보면 난 모르겠는데 거기 1을 더 곱하면 된다 하면 되거든요. 이제 생일을 안 지났으면 마이너스 1을 빼시면 됩니다. 생일을 지나고 나서는 플러스가 하나 되는 겁니다. 예, 저와 이렇게 생겨도 나이가 좀 있습니다. 예, 좀 젊어 보이시죠? 예, 저는 만으로 41살입니다. 거의 이제 2달 되면 42이 될 거고요. 저희 막내는 지금 120일 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큰애는 이제 만으로 하면 지금 4살이고 5살이고요. 저희 딸은 만으로 3살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아내는 좀 놀라지 마시고 저랑 10살 차이입니다. 네, 저를 그렇게 좀 나쁜 눈으로 보지 마시고 네,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생각합니까? 대부분 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생각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에 참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스토리를 또 이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한 번 더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6장까지 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1장부터 한번 쭉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1장 내용을 보시면 여기 1장 1절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유다 왕 요아김의 다스리는 자 3년에 된 해에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라고 하죠. 다니엘은 이미 이 나라의 청년이고 또 이곳에서 자랐던 애입니다. 그리고 얼만큼 자랐냐면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이 땅이 얼만큼 불효하고 많은 나라들이 와서 지배를 하고 싸움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믿음을 가지고 또 부모님에서 이어받은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게 되고 느꼈고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에서 남유다가 이제 망했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뭐라 하죠? 거기에 있는 청년들을 좀 예쁘고 똑똑한 애들을 데려가서 바벨론으로 수임을 받게 합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죠. 이 친구들은 가자마자 뭘 하죠? 왕을 훈련받기 위해서 왕은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음식부터 옷하고 숙소 다 제공을 하죠. 하지만 다니엘은 마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마음에 뭘 정하죠? 왕에 주는 음식들을 먹지 않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왕의 제공하는 음식들 중에 분명히 자기의 신에 바친 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받아 먹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물과 채소를 먹는 거죠. 근데 주방하는 분이 겁나죠. 아니, 너희들이 그렇게 먹으면 살 빠지고 건강이 안 좋으면 내가 목이 자르는데 내가 두렵다. 그래서 다니엘은 10일 동안 체험만 하고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했더니 오히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죠. 그리고 2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요, 느부갓네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너무 무서운 꿈인 것 같아요. 자기가 보기에는 참 두려운 꿈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서 이 꿈을 대해서 해석을 하라 라고 하지만 근데 문제가 있죠. 이 꿈을 얘기를 안 합니다. 꿈을 얘기를 안 하고 그 꿈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왕은 꿈을 해석하지도 않고 꿈을 얘기를 안 하고 너희들이 해석을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해석하지 않으면 모든 신하들 다 죽는다. 이제 칼을 내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다니엘도 그 왕국의 신하이기 때문에 자기도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에게 겸손히 들어서 왕이시여 저에게 시간을 좀 주면 제가 이 꿈을
말씀드리고 해석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알게 하시고 또 해석까지 해주시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꿈을 또 얘기를 하고 그 꿈을 대해서 해석을 하니까 왕은 이제 마음이 놓여서 다니엘에게 큰 보상을까지 합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갑니다.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모든 산들을 숭배하러 만들죠. 그리고 이 숭배하는 가운데에 그 다니엘 세 친구가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있죠. 그거를 나팔을 부르면 다 모든 백성들이 절을 해야 된다 하죠. 근데 이 세 사람은 누굴 믿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절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왕에게도 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왕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예배나 절하기 위해서는 아무도 안 하죠. 그래서 그거를 너무 화가 나서 오히려 그 친구들을 불에 던지죠. 근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죠? 던지는 사람부터 죽습니다. 하지만 그 세 사람은 불에 들어가자마자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오히려 거기서 돌아다니면서 이상하게 죽지를 않고 움직이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3명이 있었는데 4번째 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왕은 그 모습을 보고 또다시 나오라고 하는데 분명히 이 사람들은 불에 나오면 머리카락을 떼야 되고 불 냄새도 있어야 되지만 머리카락도 타지도 않고 또 불 냄새도 없이 선한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신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4장으로 들어가면 또다시 한 번 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은 뭐냐면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크게 자라서 온 지구에 덮어서 이거를 모든 짐승들이 와서 그걸 쉴 수 있게 하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나와서 그 나무를 잘라서 무너뜨립니다. 이 꿈을 또다시 다니엘이 해석해서 왕에게 또다시 안전을 드리는데 이 꿈을 해석을 여러분들 알다시피 왕을 그 왕국을 아주 크게 거대하게 만들어서 모든 나라들이 그 왕을 숭배하게 하는 거죠. 근데 왕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가게 하죠. 오히려 비참한 상황을 만들게 하죠. 동물들과 함께 살고 동물들처럼 기어다니고 그 음식들을 먹게 하죠. 7년을 지나서 왕을 깨닫습니다. 내가 이렇게 상황이 된 것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또다시 그 깨달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자리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5장에 나오면 또다시 또 아들이 나오죠. 5장은 누가 다스리죠?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벨사살이 다스립니다. 근데 벨사살은 큰 실수를 합니다. 분명히 아버지 왕을 보고 이 왕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존재감을 알고 그 왕은 분명히 아들한테 말씀을 하셨을 텐데 이 아들은 오히려 나 몰라라 하고 큰 잔치를 이루죠. 그리고 해야 될 걸 해야 되지만 그 왕이 아버지께서 그때 예루살렘 정책할 때에 모든 기구들을 빼앗아서 자기의 위에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자기 위해서 쓸 때에 손이 나타나죠. 손에서 벽을 하나씩 하나씩 글을 그리면서 있는 없는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죠. 근데 이 글은 누가 해석하죠? 한 번 더 다니엘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해석한 후에 다니엘은 또다시 그 나라의 세 번째 제일 큰 위치로 또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습니다. 그리고 6장에 드디어 오늘 6장에 들어갑니다. 6장의 1절에 누가 등장하죠? 다리오. 네, 보십시오. 다니엘은 1장에서 6장까지 지금 왕이 3분이나 바뀌었습니다. 바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떤 위치가 있죠? 아직까지 신하의 위치가 있습니다. 분명히 왕이 바꿀 때는, 정치가 바꿀 때는 사람이 바뀌고 또 해고당할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겠지만 그 자리를 잃게 한 것도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뭐를 하죠? 120명 뽑아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죠.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딱 얼굴을 딱 보면 와, 일을 참 잘하게 생겼다. 딱 부러지게 할 사람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아마 얼굴을 딱 보면 딱 부러지게 일을 잘하구나 라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을 볼 때에. 하지만 일을 너무 잘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가 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어떤 방법이라도 하죠. 하지만 다니엘은 거기서 꼼짝도 안 하죠. 참, 이런 사람들을 찾기에 지금은 너무 힘들죠.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리고 정신도 힘든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점점 살아가기는 힘들고, 또 나이 들수록 몸이 힘들어가고 또 회사에 가면 전신으로 버티지 않으면 참 견디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것 다 견디고 살고 있죠. 이렇게 보면 우리의 상황은 참 다르지가 않죠. 다니엘도 우리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손가락질을 받고 또 시기를 당하고 나쁜 소문을 터뜨려서 어떻게라도 그 사람이 내려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더 신기한 거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왜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질투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 다니엘과 또 우리의 삶은 어떤 다른 점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을 보실 때에 우리 뭐가 다르냐면 다니엘은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냥 용기가 아니고요. 믿음 있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보입니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는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보이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보이진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것을 믿습니까?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지금이나 내일에도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그분은 우리와 함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은 이런 모든 상황에서도 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갔죠. 우리 한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건의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차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죠? 옆 사람들은 나를 지금 어떻게라도 무너뜨리고 나를 그 자리에 내 자리를 뺏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려 하고 있는데 분명히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왕이 도장을 찍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같았으면 왕이 어느 잠깐만요. 도장 찍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거 하면 왕이 정말 좋아하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고 한번 도장을 찍었으면 어떨까요? 라고 질문했을 텐데 왕은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도장을 찍고 다니엘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고 나서는 다니엘은 바로 자기 집에 그 방을 올라가서 차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도장을 찍고 나면 그 소문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아이고 조용히 기도를 해야 되겠지?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기도를 해야 되겠지? 창문 닫고 기도하면 되겠지? 여러분, 창문 닫고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은 어디가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남의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는 자기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난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다리오 왕도 알았고 또 벨사살 왕도 알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과 오래 있었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의 왕, 다니엘의 왕, 선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굴 통해? 다니엘 통해서 알게 되었죠. 다니엘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끊지도 않고 자기는 하는 대로 계속 예배를 드렸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2020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가 있는데요. 지금 2년 동안 정부가 교회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 드리라, 예배 몇 명 참석할 수 된다,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했죠? 네,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해야죠.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 하면 예배 안 드려야죠.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전부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게 유일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데, 유일하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인데, 유일하게 내가 호흡할 수 있는 방법인데, 유일하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데, 왜 예배를 안 할까요? 많은 성도들은 아싸 좋다. 교회가 어차피 내가 교회 가는 것도 귀찮고 참 잘됐다. 집에서 누워서 편하게 예배 드리면 되지. 하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아졌죠. 통계를 보시면 교회가 코로나 2022년 이제 거의 끝날 쯤에 보면 교회들이 대부분 30%가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또다시 30% 있는데, 그걸 질문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냐 물어보면 편해서, 누구를 만날 필요 없이, 내가 부담 가지 없이 내가 내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예배가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는 모습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다니엘은 아마 이 시대에 왔으면 목회자로서 그대로 하던 대로 예배가, 전부가 뭐를 하든 어떻게 하든 아마 예배를 계속 꾸준히 성도들 모여서 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믿기에, 하나님이 신뢰하기에, 하나님이 사랑하기에 그렇게 다니엘은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렇게 믿음으로 전쟁한 사람들이 참 많죠.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이죠. 다윗을 생각할 때에 다윗은 참 믿음이 좋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분이시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었던 겁니다. 한번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상황에 전쟁이 일어났죠. 근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뭘 하고 있죠? 야, 아싸, 싸우자. 그래, 아싸, 너희들 다 죽인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다들 벌벌 떨면서 우리 어떻게 하지? 우리 어떻게 살지?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 도중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골리앗 말을 듣는 거죠. 야, 너희들 겁쟁이, 개 같은 놈들아, 나를 사할 사람, 나를 이길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하고 계속 놀리죠. 다윗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죠. 아니, 저 사람이 뭐길래 나의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있냐? 저 사람이 뭐길래 우리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냐? 전쟁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오히려 다윗이 칼과 장이 아니라 맷돌로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이 승리를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창문을 열을 때에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하지만, 예루살렘 위에 향해서 기도를 하지만 내가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창문 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창문 열고 누가 보고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라고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용기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지금 우리가 어느 때보다 더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거는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신뢰하는 게 믿는 겁니다. 신뢰하는 게 뭐죠? 신뢰 게임 혹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신뢰 게임이 뭐냐면 눈을 감고,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눈을 감고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죠. 근데 신뢰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눈을 감고도 가만히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 받아줄까? 저 사람이 나 받아서 같이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할까? 내가 다치면 어떻게 할까? 내가 넘어져서 저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걱정, 저런 걱정, 근심을 많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은 나의 힘, 나의 지식, 나의 힘, 나의 경험,
이런 거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할 수 있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여기 대부분 어르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자녀분들이 아빠, 엄마, 돈을 주세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서 또 신뢰하기 때문에 돈을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만약에 나의 자녀가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아이 아버지, 어머니 참 부족한 이 종을 조금이라도 용돈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자녀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단단하게 아빠, 나 이거 원해. 아빠, 이거 사주세요. 단단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니엘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단단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신뢰한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만 이 문제가 하나 딱 있어요. 뭐냐면 기복신앙 이런 거죠.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다亨통하고 문제가 없어질 거야.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게 진짜 맞는가요? 다 잘 되는 게 맞나요? 문제가 없을까요? 그럼 왜 코로나가 터졌죠? 그럼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왜 내 삶에 저런 문제가 있을까요? 왜 내에게 이런 건강에 문제가 있을까요? 왜 나는 아직까지 이런 상태일까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젊은 분들에게는 내가 왜 지금까지 취직을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하려고 했는데 왜 취직이 안 될까요? 이런 저런 문제가 참 많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너희들의 문제를 없애버린다고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죠.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전에 제가 주일학교 이제 설교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 함께 있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 없다. 그래서 한 애가 딱 손을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항상 있는데요. 내가 화장실 갈 때도 같이 있어요? 그럼. 그래서 부끄럽다. 딱 그런 거에서 왜? 내가 오줌도 싸고 있는데 응가는데 냄새 들면 얼마나 하나님 싫겠어요. 딱 그런 거에서 하나님도 그거를 너의 오줌도 똥도 다 사랑한다 하니까 나는 사랑하지 않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걸 기억하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다니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죠? 다니엘이 기도하고 난 후 그 주변 사람들이 들랑날랑 하면서 다니엘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살펴보고 있을 거예요. 살펴보면서 분명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네? 왕에게는 분명히 30일 동안 누구에게나 절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예배하지 말라고 명령을 시켰는데 다니엘은 분명히 자기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있네? 아싸, 잘됐다. 이번 기회다. 그리고 왕에게 말씀드리죠. 왕은 그 말을 듣고 그래,
다니엘을 이렇게 했으니까 던져야지. 근데 한면으로 마음이 참 찝찝해요. 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신뢰한 사람이거든요. 믿을 만한 사람이거든요. 자기 보기에도 다니엘이 참 일을 잘하는데 이 한 사람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할까? 라는 걱정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도장 찍은 거는 그 명령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금식하고 근신하여 잠을 못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니엘이 있는 그 사자굴에 갑니다. 다리오 왕이 얼만큼 다니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면 왕이 다니엘을 부를 때 그냥 다니엘아 너 살아있냐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 거의 울면서 걱정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아 너 지금 너 살아있냐? 너 하나님이 너를 살리게 만들었냐?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아파하면서 다니엘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릴 것을 기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들어가면 바로 죽음이 100%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목소리를 듣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부르습니다. 깜짝 놀라게 다니엘을 대답하죠. 네, 왕, 저는 여기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왕은 어땠을까요? 어쩌는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이야? 분명히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있네? 다니엘이 어떻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다무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있을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3절 후반부 끝부분에서 보면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위험한 곳에서 들어갔을지라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이 죽음의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들어갔습니다. 내가 죽어도 주와 함께 죽고 살아도 주와 함께 살 거다 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저도 똑같이 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누가 내 믿음으로 가겠습니까? 저도 걱정하고 금신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서 왕이여 제발 저 살려주세요. 저 안 들어가고 싶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예배를 안 하겠습니다. 기도 안 하겠습니다. 라고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런 말도 하나도 없이 그냥 던진 대로 빼는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짐을 내릴 수 있으면 빼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이 마지막 기도의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나와 또 우리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리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를 하고 있습니까?
진짜 얼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이런 모형일지라도, 이런 꼴일지라도, 내가 아무리 아무건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저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선교를 나가면 계속 그 선교의 일에 잘할 수 있을지, 또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그곳에서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걱정은 참 인간적인 걱정이고, 또 이 걱정한다는 뜻은 아마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도 저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기를 그렇게 결단하면서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뢰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요, 뻔히 보이는 환경, 뻔히 보이는 상황들을 다 보이는데 내 눈에 앞에 있는 닫혀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고 하나님 어디에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상황을 보지 않고 이 땅의 것을 보지 않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보면 실망과 좌절과 참 소망이 없는 땅이지만,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소망도 있고 기회가 있고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용기가 있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알죠. 우리 요리문답 제1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왜 살아야 되죠? 장로님 크게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서도 어디든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생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것들이 참 일어납니다. 물론 세상은 변하지가 않아요. 세상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누가 바뀌냐면 바로 내가 바뀝니다. 나의 생각이 바뀌고요. 나의 보는 눈이 바뀌고요. 내가 듣는 것이 바뀌고요. 내가 말하는 것도 바뀝니다. 전에는 내가 불평과 원망이 있었다면 불평이 아니라 감사, 기쁨, 찬양이 일어나는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생기죠. 오늘은 우리가 본문은 안 읽었지만 한번 이 본문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장 25절에서 2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선을 내려 이르되 원하거든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선을 내리려면 내가 나라 권한을 이루리라. 온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더니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무언도 하늘에 계시든지 땅에 서든지 어적과 배설을 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장사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고백을 누가 하죠? 바로 다리오 왕이 고백을 합니다. 다리오 왕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몸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깨닫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이고 그분만 신뢰하고 찬양해야 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내리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모두 다 믿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된다. 라고 그 삶에 변화를 시키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에는 시인들의 정쟁입니다. 내 나라가 이기면 나의 신이 이긴 거고, 내 나라가 지면 내 신이 패배를 당하고 망신을 당한 거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이스라엘은 분명히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보기에는 너희 신은 약하다. 너희 신은 무능력하다. 힘이 없다. 참 쓸모없는 신이구나. 라고 하지만 계속 1장에서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다니엘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신이 아닙니다. 아니다.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고 일부러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나는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는 신이다. 라고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삶에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너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야 복을 받는다. 하나님 믿어야 너가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믿어야 왕이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죠? 자기 있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의 삶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자기가 나타내는 향이 사람의 향이 아니라 세상적인 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향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왕들의 세 분이 지나갈 때마다 자기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왕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진짜 다니엘, 너 볼 때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진짜 너희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야? 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고 싶다. 내가 너를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듣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때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장로님이랑 한번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장로님 아드님께서 페루에 선교를 한번 두 번이나 갔다 왔다 했는데, 저는 페루를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알다시피 남미는 다 카톨릭 국가 나라이라서 예수님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다들 예수님이 대충 누구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 카톨릭 나라이라고 해서 예수님 믿는 건 아니죠. 그냥 우리 대한민국처럼 나는 불교 나라라고 약간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뭐 유교, 뭐 불교이기 때문에 나도 불교다 하듯이 그 사람들도 그냥 나도 자동적으로 나는 그냥 가톨릭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교회를 몇 번 가냐 물어볼 때 이 사람들은 뭐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믿는 신장인가요? 예수님 믿는 신장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미에도 복음이 필요하고 또 거기서도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곳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페루에 대해서 얘기를 언급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어느 곳마다 선교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참 놀라운 일들을 참 많이 하죠. 한 부부가 남미를 정해서 이제 갑니다. 바로 페루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갑니다. 선택한 곳은 페루에서 제일 위험한 도시, 제일 가난한 도시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거기는 복음이 아예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죠. 오히려 길가에 가면 술 취한 사람들이 많고 마약한 사람들이 많아서 길가의 바닥에 그냥 술 취해서 들어놓고 잔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도둑질한 사람들이 많아서 항상 사람들이 불안하고 서로 이렇게 눈을 보면서 마주치지를 못하는 거죠. 그 선교사님 부부가 가서 땀밟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는데 누가 처음부터 예수님 믿겠습니까? 물론 외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호기심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여기 왔을까? 우리랑 다른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이 조금 모였죠.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이 복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이웃에게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복음문이 열리기 시작하죠. 놀랍게도 그 지역이 1년 반, 2년 좀 지나가고 나서는 큰 기적이 일어나죠. 그 많은 술집들이 다 문을 닫고요. 그 많은 간독질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예수님께 돌아가면서 감옥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오히려 곳곳에서 가요가 아닌 찬양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도시가 이렇게 변하니까 이 도시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1년에 한 번씩 이 기념으로 축제를 만들자. 하나님은 우리 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축제를 만들어서 온 땅에 알리자 하면서 한 거의 일주일 동안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이 축제를 합니다. 이 선교사 한 부부가 하나님이 신뢰함으로써 사랑함으로써 한 사람의 한 영혼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온 도시를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가 없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이 부산 땅에 얼만큼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1860세기인가 있더라고요. 1860세기 교회들이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그 지역을 변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신평교회 성도님, 지금 이 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통해서 이 지역을 변하기를 원하고요. 이 부산 땅을 변하기를 원하시고 이 땅 대한민국을 변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을 세상들에게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를 욕하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언젠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코로나 전, 코로나 후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믿음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내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진짜와 가짜와 구별이 잘 될 겁니다. 가짜는 아무리 내가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할지라도 내가 힘들었어. 그만해야지. 못하겠다. 교회 다녀도 소용없더라. 하고 무너지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진짜 믿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힘든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그 환경을 벗어나게 할 거고요. 그리고 그 환경을 바라보던 주변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이 있구나.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드물지는 않지만 우리 시평교회 성도님들이 다 한 분 한 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서 이 지역과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잠깐 1분 동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다니엘이 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들어보니 나의 삶을 비춰볼 때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었던지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나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를 통해 나의 가정, 나의 친구, 나의 이웃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변화시게 하여 주셔서 저 혼자만 아니라 저의 가족과 친척들과 이웃들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함께 찬양하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려고 함께 큰 소리를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가짜가 아닌 조그만한 믿음이 아닌 정말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된 믿음이 아닌 진실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더 하나님을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성도들을 이 교회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옵소서. 가정을 변화시키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더 사랑스러운 빛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게 하나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말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지 않으시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무너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 영혼을 만져주시고 또 그 영혼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주님 내가 변화를 먼저 맛보고 또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